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될까요? 예,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덥다 소리만 들어서 스트레스가 생기다. 우리 교사들 너무 애쓰셨어요.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많은 아이들이 모인 것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 하는 분들 계시네. 네,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령 씨의 그 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요. 딸의 실명, 그렇게 딸을 깍듯하게 애틋하게 대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데 딸이 또 눈까지 잃어간다고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딸이 눈만 뜨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 특별한 기적도 아니고 보아왔던 것을 계속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또 들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오늘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다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오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는 뭐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가치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지금 있는 거 말고 더 좋은 어떤 것을 자꾸 구하다가 피곤해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어서 그것으로 풍성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적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너희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특별한 곳에서 탁월한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소중하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소중하고 내게 있는 모든 은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이 더 없는 것을 불평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 것을 너무 욕심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면 인사 한번 해보겠어요? 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아내 소중한 줄 모르고 남편 소중한 줄 모르고 자꾸 싸워요. 같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정말 나의 힘이고 위로인데 그걸 자꾸 모르고 자꾸 다퉈요. 집에 있는 것이 너무 값진 것들은 그걸 자꾸 우리가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족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삶의 안식처든 성도, 물질, 재능, 모든 것들은 소중한 것이니까 그것들을 잘 가꾸고 돌봐서 너희들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1월 성신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광명, 큰 광명을 주셔서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씨 맺는 채소를 주셨고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주셨고 또 공중의 새를 주셨고 물속의 물고기, 바다 물속에 물고기를 주셨고 그리고 육지에 육식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여러분 이제 혼자 있게 하지 않고 부부가 되도록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뭐 여러분이 알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람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야 어른입니다. 옛날에 상투 못 들었어요. 결혼 안 하면. 아주 성경적입니다. 어른을 만들었어요.
그때 비로소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결혼 안 하는 분들 까불지 마요. 결혼해봐야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알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아내를 만나봐야 적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 아주 오묘하고 신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존재, 약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우리 아버지 말 맞다는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그런 아내를 만나봐야 한 번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할 일을 다 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아내만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 아내만 잘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여자를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복잡해요. 화장실 가보면 여자들 화장실은 복잡합니다. 내가 요즘 카페 청소를 해보면 성향도 성품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신묘막측해요. 땅에 있는 존재 중에 난 여자가 가장 신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을 때 그 남자가 존중받고 세상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자분들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힘도 없는데 수고하고 눈물 뿌리고 가족들 위해서 그 몸부림하는 것 보고 한번 울어보십시오. 아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아주 그 참 이상하고 그 고약하고 이런 모르는 척합니다. 더 그 난리지랄을 합니다. 그럴 땐 또 이렇게 미안해요. 더 신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서 행복할 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딴 생각해요. 어디 멀리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어디 뭔가 특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존재케 하시면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 가까이 있는 것은 너희가 돌보고 너희가 좀 책임을 져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라고 다스리고 섬기고 돌보라고 했을 때, 보존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자연환경만 생각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자연환경은 그것이 잘 돼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생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세상은 삭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들 놓칠 수 있거든요.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핵폭탄 만들어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절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같이 망합니다. 뭐 돌고래 떼가 죽었다, 이유를 모르겠다. 왜 몰라요?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대고 핵을 갖다가 폭발시키는데 그 진동 때문에 주식이 뭔 모릅니까? 여러분, 조그만한 다이나마이트 하나만 터뜨려도 강 속에서 고기가 하얗게 떠오르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무를 베어 제끼고 여러분 산불이 나서 대기 온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자연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오죽하면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은 내일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 사상가, 그 철학자가. 자연을 돌보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만드시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려고 그분의 영을 수면에 운행하셨다. 흑암이 깊을 때, 모든 것이 혼돈되었을 때, 질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 수면 위에, 흑암 위에 운행하셨다. 새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둡고 혼탁하고 깊음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그냥 외면해버리지 않았어요. 거기 직접 가셔서 신이 역사하셔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운행한다는 것은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고 높은 벼랑으로 떨어질 때 독수리는 창궁에서 그 새끼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좋은 안목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부딪히게 되기 직전에 날아와서 말이죠, 날개로
새끼를 업어냅니다. 그 새끼를 살피는 그 어미 독수리의 모습을 운행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좀 너희들 좀 운행을 좀 해라. 좀 돌봐라. 누가 넘어지고 있는지,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졸고 있는지 옆에만 보세요. 좀 옆에 졸고 있으면 좀 꼬집으세요. 목사님은 너를 잠들게 하지만 나는 너를 깨우리로다. 여러분, 운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돌보라는 겁니다. 누가 힘든가, 누가 지쳐 있는가, 누가 보이지 않는가. 혼자 사는 세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살아서는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면 위에 깊음 위에 운행했던 것처럼, 그 흑암 속에 운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로 그렇게 하면서 돌봐라. 정원사가 정원을 돌보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 잔디밭을 우리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늘 이발을 해주세요. 깎아주시고 꽃도 철마다 갈아 끼우시고 심으시고. 여러분, 지으신 세상,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운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자꾸 돌봐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애쓰셨어요. 누가 여러분들 수고하지 않았다고 하겠어요? 그 좁은 데서 복작복작 70-80명이 모여서 에어컨이 무슨 은혜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차 몰고 오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딱 돌보라.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존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 가을에 졌던 잎사귀들이 봄이 되면 다시, 또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뭐 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남진의 유행가 같네, 그죠? 봄이면 씨 뿌리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말이죠. 늘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자라게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할 때,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육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데도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심령이 없고, 늘 먹고 마시는 것만 치중하고, 늘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조금도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보고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름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 또 만나가 멈추는 것,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런 것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운영되는 이것이요, 0. 몇 미리만 틀려도, 0.0000 몇 미리만 틀려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수를 세울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많은 은하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얼핏 지식을 좀 보니까요, 지구가요 시속 1667km로 달려요. 1600, 대강 좀 틀려도 그냥 그랬어요. 1677km 달려요. 한 시간에 그냥 그렇게 지금 자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팽팽팽팽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아가야 되는데 원심력이라는가 그런 것 때문에 확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요. 누가 여러분 붙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붙들었어요? 하나님 붙드셨다고요. 지금 1000몇백 킬로미터 속도로 돌고 있는데 200km만 달려도 지금 발이 흔들리잖아요. 공전을 해요. 공전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공전 속도가요 10,000몇천 킬로미터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확 지금 16,000킬로
그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가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우리 미란이 머리카락 하나 안 날리잖아. 지금 막 그렇게 샥 하는데, 응? 혜빈이 샴푸했어? 샴푸한 머리가 날려야 되는데 안 날리거든. 우리 하나님이 세포 하나까지도 이 빠른 속도에서 붙들어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섭리하세요. 그런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물만 피조개만 그냥 지키시는 피조된 세계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존재도 붙들고 계신다고요.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는 지푸라기보다도 못해요. 이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 하나 없어도 아무 일도 안 챙기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지구에 붙여주시고 여러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 바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10분 늦게 오시는 분들 몇 년째 그러고 계세요? 와서 저는 분 몇 년째 그러고 계세요? 매일 그저 눈치만 보고 사는 그런 불행한 신앙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움직일 때 한번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시면서 축복받은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름이 바쁘게 지나가는데 이 방학들을 청년들이 방학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와서 이렇게 진땀을 흘리는데 여러분 기도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좀 편하게 지낸다고 어디 가서 좀 논다고 몰래 또 막걸리 한잔 한다고 팔자 고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같이 움직여야죠. 뭐 할 때 좀 같이 움직여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저는 하늘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우리 은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는 약 1000억 개, 2000억 개 정도의 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별이, 지구 같은 별이 1000억 개 혹은 2000억 개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가장 가까운 곳에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가 또 있다 그러네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 별이 총총 모여 있는 곳, 일본 망원경이 찍은 은하인데요, 은하계 안드로메다인데요, 저런 모습을 하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 된답니다. 상상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은하계가 또 생성이 된다 그래요. 새로운 은하계가 얼마 전에 확인됐다 그래요. 미국에서 발견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우주 만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경외하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엄청난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주선 날아가잖아요. 전자오락 아무리 해봐도 끝이 있잖아요. 오락 해봤거든요. 저도 슈퍼마리오 해봤거든요. 12단계까지 가봤거든요. 마지막에 불을 뿜는 용이, 악어같이 생긴 용이 있더라고요. 싸워서 내가 이겼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시하잖아요. 아무리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새 뭐 포켓몬 잡는다고 강원도에 가면 있다 그래서 가고 뭐 해봐야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를 향해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궁무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 하나님이 늘 기대하고 도전하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꿈꾸세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생명 있게 살도록 만드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전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잖아요. 몇 푼의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잖아요. 좀 편안하려고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이 상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비굴하다가 가요?
왜 한 주간 좀 떳떳하게 못 살아요? 왜 좀 열심히 앞서서 봉사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왜 못 찾습니까? 왜 뒷자리에 꾸부지 앉아있다가 그냥 시부지기 밥도 못 먹고 도망을 치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여러분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주님 섬기면 얼마나 역동성이고 박진감이 넘치는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요? 1시간 예배조차도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데 좀 대접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 이 엄청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달을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끝을 모르는 은하계를 향해서 천체를 향해서 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인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그 속에 우리 같은 사람을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표현은 이겁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새 한 마리도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바를 봐라. 들의 백합바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어떻게 참새를 말함이냐? 이게 어떻게 백합바를 말함이냐? 너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운행하시면서 그의 영으로 돌보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나도 돌봐주고 계신다고요. 티끌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나도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고요. 우주를 지으신 그분 손안에 잡혀 있다고요. 힘 얻으세요. 사람이 뭐라 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좀 여러분을 배반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침 이슬 한 방울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맺히게 하고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다가 이슬이 말 때 같이 함께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만나가 광야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도우시는지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날마다 원수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이게 어찌 원수를 이함이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면 여러분이 같이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된다고, 그게 축복이라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오직 만물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티끌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욕하고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하나님이 무슨 꽃만, 나무만, 물고기만, 여러분 산에 있는 짐승들만, 땅만, 물만, 하늘만 돌보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를 돌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운 사람 사랑하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시간 없잖아요. 왜 시험 들어요? 이 바쁜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시험 들어서 중얼거리고 낙심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이럴 때 은혜 받아서 같이 설거지도 좀 하고 아이들도 좀 전도도 해보고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럴 때 시험이 들어서 낙심이 돼서 그 고통은 알겠지만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환경도 사랑하셔서 극복하셔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셔야죠. 그 소중한 시간도 왜 그렇게 보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것 자꾸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요,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는 가라고 하니까 못 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모세에게 핵폭탄 하나 좀 지어주면 될 텐데 그런 걸 주시지 않아요. 너 뭐 있냐? 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떼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게 전부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라. 그거 가지고 가라. 그거 가지고 가라. 아니 이게 뭔데요? 내가 너하고 함께 가겠다. 내가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네 손에 있는 게 뭐 그래 중요하냐.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고 10가지 재앙을 그 지팡이 가지고 티끌 가지고 이를 만들고 나중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고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핵폭탄 주지 않았어요. 이 그리스 신화는 신중에 가장 강한 신 제우스가 번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번개로 바로 쳐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두시고 그 대신 내가 함께 가겠다. 여러분, 번개가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번개가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겠습니까? 번개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겠습니까? 핵폭탄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셔서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활용하지 않아요. 가족들 소중히 여기세요. 아내 남편 소중히 여기세요. 국률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거기서 힘이 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돕는 그 일을 해야지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너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들에서 굶주린 5,000명을 어떻게 먹이신 줄 알잖아요.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라 그러죠. 그날 그것이 거기 있어서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줄이나 남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요, 보리개떡, 새카마요, 말로 비틀어진 생선, 소금에 절인 것 맛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일하실 때 대단한 것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보리떡 가지고 마른 생선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두리번거리면서 그럴듯한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지체들이, 그 구성원이 최고인 줄 믿으시고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왜 부족히 여기세요? 왜 못마땅히 여기세요? 소중한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해요. 가까이 그 사랑할지 몰라요. 진우야, 목사님을 사랑하냐? 나도 진우를 사랑한단 말이지. 머리는 크지만 진우가 너무 좋단 말이지. 이창호 집사님, 저를 사랑합니까? 저도 집사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어머니를 모시고. 여러분 가족들, 함께하는 성도들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리떡이 기적을 가져다 줘요.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힘든 대상일 수 있지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못해서 우리가 삶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다윗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알아요. 홍수가 온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비만 오면 마음이 두렵잖아요. 또 홍수 심판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비 오기 전에 무지개, 막 비가 내릴 때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안심하도록. 또 여러분, 비가 끝났을 때 그때 또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하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걸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한때는 치욕의 상징이었고 수욕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모두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그 십자가가 어느 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피곤할 때, 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공고할 때, 죄악 중에 방황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샘을 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때때로 어떤 지식인들이, 또 많이 아는 분들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 속에 기쁨이 있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이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도 아니고 날마다 붙들고 살아서도 아니고, 기도할 때 십자가가 생각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무지개를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내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수많은 짐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싸우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도망치겠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혼의 무지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문제를 감당할 것은 우리 재주 아닙니다. 우리 힘 아닙니다.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 나 같은 죄인 사랑하고 깨닫고 나도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부여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겼을 때 하나님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끝장내고 새로 시작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는 끝이다, 결별하겠다, 이혼하겠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죽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더니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 비난받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끝장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날도 덥고 피곤하고 휴가도 다 갔는데 왔더니 더 길게 하네. 오늘은 더 길게 할 겁니다. 아주 작심을 하고 할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왔을 때 설교를 해야지. 안 온 놈들은 막 가는 놈들은 막.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우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엘리야 기도 생각해요. 엘리야 기도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굶어 죽어가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서 사렙대 과부에게 공개를 받으라. 엘리야가 찾아가니까 바짝 마른 여인이 또 바짝 마른 아이를 얻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뭐 하냐고 물었더니 나뭇가지 몇 개 주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 마지막 떡 해먹고 둘이 죽으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시킨 대로, 선지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떡 만들어서 나 좀 먼저 먹게 해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 기막힌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있었던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엘리야가 눈물에 젖은 떡을 처음 먹은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먹습니다. 훗날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 엘리야가요, 그 머리를 무릎에 대고 기도합니다. 무릎에 박고 허리가 부러지든지 목이 부러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저는 그 기도의 힘이
사르밧 가부의 섬김 때문에, 사르밧 가부의 섬김 때문에 생겼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우리의 에너지가 여러분 많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종하게 만들어요.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없는 힘 모아서, 부족한 에너지 모아서, 별것 아닌 재능 모아서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지쳐 쓰러져 가면서도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신앙이 무슨 슈퍼맨인 줄 압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이전엔 마른 막대기 던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청년들이 고마워요. 응? 너무 힘들잖아요. 청년 좀 힘 좀 좋다고 날마다 부려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통해서 성도들 은혜 받고 힘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지쳐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섬길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나는 너무 바빠요. 나는 자격이 없네요. 나는 죄인이네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힘이 있어서 합니까? 누가 부자라서 합니까? 무슨 엄청난 재능이 많아서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려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직장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름에 쓸 것보다도 못나서 되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집사가 할 일입니까? 그게 권사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요, 예수님요, 큰 부자들이 금덩어리 넣은 거 그거 감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목사하고 다릅니다. 응? 2랩돈 200원 2,000원 넣은 그 가부의 헌금이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모든 사람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했습니다. 그럴 때 힘을 얻습니다. 멀리서 교회에 매일 운행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마치고 멀리까지 다녀옵니다. 할 말 오늘 다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때 주차장 정리 좀 하라니까 왜 한 번도 안 해요? 이렇게 세울까요 좀? 왜 안 해요? 얼마나 힘든데. 우리 목사들이 그거 전주 토요일 저녁 때 그거 치고 있어요. 전화해서 교제도 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면 됩니다. 그래 좀 만나서 전화도 하고, 그럴 때 좀 돈 좀 쓰고, 할렐루야! 응?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일을 하면 좋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 쪼개서 봉사하시고, 없는 물질 쪼개서 주님께 드리고, 그럴 때 감동이 생기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꼬맹이의 도시락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마지막으로 2개 더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봅니다. 달란트.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2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겼어요.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서 회개할 때 그 1 달란트 가진 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라. 우리 주인이 무섭게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아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휴가도 가지 않고 더운 날 교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믿습니다. 힘들다고 거절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가 작심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가 하나든 둘이든 5이든 주신 것 있으면 받아서 충성하십시오. 안 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날마다 삶의 축복이 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진부한가?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게 없는가? 왜 가정은 내가 날마다 이렇게 뒤틀리는가? 왜 자녀들은 이런가? 내 건강은 왜 이런가?
나는 왜 내게 풍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있어서 물질 좀 더 뭐니 모은 것, 세상에서 명예 좀 얻은 것, 여러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 활용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상은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나같이 마음 넓은 목사의 마음이 어떨 때 이렇게 답답한데 같이 옆에 수평적으로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서로 격려해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능력은 없지만 힘이 없지만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 맡겨신 사명이라고 기도하고 밤잠 설치고 어떻게 만 영혼을 더 데려올까 애쓰는 그런 사람들,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늘 일이 눈에 보이니까 그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추수 때에, 마치 추수 때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겁니다. 그를 보낸 이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더운 여름에 얼음이에요, 불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능력 있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지하게 믿음의 생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도우시는 것 여러분 완성하시고 또 세상을 잘 섬겨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